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죠.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요, 장관들을 임명을 해요. 장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의 눈이 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청문회에서 청문하기 위하여서 이제 질의서를 먼저 보내는데 민주당에서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게 이런 질문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세요. 후보자는 비인간과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비인간. 후보자는 비물질과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존재와 결혼에 대하여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비인간과 결혼, 비물질과 결혼, 비존재와 결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비인간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비물질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비존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 말인지 방구인지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간혹 보면요, 그런 사람 나와요. 소위 덕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후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여성 캐릭터를 자기 아내 삼는다고, 그 아내와 결혼한다고, 그런 장면들이,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으로 허용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보세요. 세계에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는 동물과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죠. 옛날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영혼 결혼식.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 총각으로 죽은 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산 처녀를 데려다가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비인간과 결혼, 비물질과 결혼, 또 비존재와 결혼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인간이 아닌 것, 비인간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 레위기 18장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비인간과 결혼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인간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비물질, 비존재와 결혼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비문명화된 사회에서 자신들을 또한 처녀들을 우상과 이렇게 결혼시키는 장면을 간혹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간음, 행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3장 8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떼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으되 그의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결혼으로 관계를 비유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이혼서를 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뒤에는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존재, 비물질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비존재, 비물질과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영혼 결혼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간음으로 비유하고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봅니다. 바로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혼하면 서로 깊이 알게 되면요,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부부끼리는 부끄러움 없이 알몸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요. 그래도 세상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물론 특수한 직업에 가진 사람들은 벗은 몸을 보여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특수한 직업과 특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만큼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는 가깝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마음을 그 깊이까지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기억하세요. 야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도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의 원래 뜻은 이 부부가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깊이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원어의 뜻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녀가 부부관계의 성관계를 하여서 깊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알다의 뜻이 된 거예요. 야다가. 즉 부부는 무엇입니까? 그냥 외모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까지 깊이까지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깊이 있는 내면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깊이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그냥 로봇처럼 야 이거 해 아니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먹지 마라. 죽게 될 수도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것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부부의 세계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언제 그런 거 사오랬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아, 내가 싫어하는 거 왜 해? 아, 좀 이렇게 좀 해 이거. 아, 그러니까 잘해.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강요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냥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하면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싸우고, 결혼하면 휴지를 몇 장을 썼느냐 그것까지도 싸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의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부부의 세계에서는 뭐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짜증이 막 확 올라와요. 그냥. 그리고 내 뜻, 내 생각을 강제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하셨어요? 야,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강제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믿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욱 놀라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더욱 놀라야 될 포인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배신한 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배신한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성경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언젠가 오후에 우리 교육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 좀 더 어려운 미션을 주셨다. 남자에게 좀 더 어려운 미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왜 여자는 왜 복종해야 되고 왜 남자는 왜 사랑해야 돼? 왜 이거 불공평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회였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때릴 수도 있고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그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15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만 돼도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어땠습니까? 여자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지금도 사진이 그렇게 있대요. 첩이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도 코를 잘라버렸대요. 조선시대에.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내와, 그러니까 마누라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학대하고 그런 일이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보통 이 말씀을 맞아 죽어도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참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아내를 쉽게 버리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쉽게 이혼시키고 얼마나 쉽게 아내를 버렸으면 간음한 거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를 쉽게 버렸으면, 얼마나 아내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대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해라 좀. 아내를 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요, 간음하고 행음한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사랑함으로 좀 참아라. 사랑함으로. 이해가 되세요?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말고 참아라. 그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을 벌 주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를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아내와 남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잘 번다고 그 능력으로 상대를 짓누르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부부끼리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뭐 한다고 그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운 미션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세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이 부부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야다,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고 했죠. 서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다, 알듯이 우리도 남편에 대하여 또한 아내에 대하여 야다, 그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싸움이 왜 일어나요? 이해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엇에 대해 너무너무 집착을 해. 왜 집착을 할까? 잘 알아가다 보면은 그때 자라온 배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감싸줄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잘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남들이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야다,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어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하지 않고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요, 서로에 대하여 야다,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세상 풍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참고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혼해버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